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제목은 참된 겸손의 자리입니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인생은 바로 추락해버립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낮아져서 겸손한 삶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가 높은 마음 품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 교만한 마음 품죠. 때로는 우리에게 큰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한 수탉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모든 닭들과 싸워가지고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수탉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제 내가 이 동네 모든 암탉을 다 차지했구나.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동네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꺾여 하고 야, 내가 1등 했다. 모든 암탉들아 다 내 거야 하고 뭐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에 저 멀리 있는 독수리가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 잽싸게 나와가지고 수탉을 낚아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했다, 다 가졌다. 그리고 그 높은 데서 큰 소리 치고 자랑하는 그 순간이 그 인생의 최고의 황금 시절이, 최절정 시절이 인생의 최악의 시절로 수직 낙하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 아픔을 당하죠. 골로새 교회가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판단과 정죄로 많은 신자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임에는 틀림없죠. 왜? 초대교회니까. 하지만 그런 은혜가 가득한 곳에서도 문제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골로새 교회만 그러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능력 받았지만 교회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야. 그는 다 사람에 불과하. 나는 그리스도파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이런 파벌이 형성돼 가지고 교회가 갈갈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별로 없을 때에는 이렇게 영적인 파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단 신자들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개인에게는 또 그 개인에게는 시험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 은사가 나타나고 신자들이 은혜를 받으니 그들은 영적으로 대각성을 하고 영적인 성장의 길로 가게 됩니다. 수많은 기도회가 열렸죠. 그죠? 뜨거운 교회니까. 또 장시간에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말씀도 읽고 영성이 또 크게 자라고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고린도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 많이 하는 자들이 기도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을 무능하다고 정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다툼과 분쟁을 아주 시끄러웠죠.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잠잠하고 정했지만 은혜를 받은 후로는 너무도 많은 다툼과 싸움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받은 은혜가 되지 않고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 은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자들 정죄하고 판단하며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크게 일어서고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은사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잣대와 수준에 비춰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은혜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교만으로 둔갑하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골로새 신자들이 성령 은사를 받고 영적 각성에서 크게 일어나니까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번엔 찾아왔습니다. 골로새 교회 시험거리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도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말씀 생활도 하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금식 기도도 하면서 처음에는 영적인 올바른 성장의 길로 갔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그들 중에 소수의 신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지도하는 지도자의 위치가 되니까 그들은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하고 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는데 그들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사복음서에 무수하게 보게 됩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큰 비방을 당하고 질책을 받았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최고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명의 평신도였을 때는 별 문제 없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지위가 올라가고 경제적인 부유가 오고 또 사람들 앞에 가르치는 그 지도자가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명예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딜 가더라도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명예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중 앞에서 기도할 때도 아주 길게 기도합니다. 화려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종교적인 그 옷을 풍기는, 경건을 풍기는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소매를 아주 길게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묘하게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구합니다. 스스로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내가. 또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이렇게 꾸며낸 겸손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한 양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넉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에 교묘하게 아주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이 거짓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환영받기 위해서 꾸며낸 겸손의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여러분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민생활을 보면 미국의 한인들이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류 사회에서 딱 제대로 서 있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니까 그 한을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이 땅에서 받지 못했던 그런 한을 교회의 어떤 명예욕으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어찌 그리 한국보다 권사님이 많은지 장로도 찌그리 많은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장로가 되기 위해 가지고 온갖 굳은 일을 교회에서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거치고 교회 예배 생활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구설수에 올라가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안수 집사 투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우리 어머니 때부터 다녔는데 교회가 나 이렇게 대접하다니 말이 안 된다. 자기 신앙이 엉망에서 떨어진데도 투표해서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꾸며낸 이 겸손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그 욕심을 부르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자 떡을 떼고 또 배가 부른 많은 사람들 그들 먹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렀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근데 배가 부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줬던 떡을 먹고 배가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꼭 붙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산 인생 문제 해결이 없어요. 왜? 오병이어로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엄청난 군중을 먹였으니 먹고 사는 게 고달픈데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먹는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급히 그들 떠나 숨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서 받는 인정,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은 오래가지 않거든요. 예수님께 민물같이 밀려온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무능한 모습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주님은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해도 떠나서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 위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도 왕의 자리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비참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높아지기 위하여 꾸미는 겸손의 자리가 아니라 참된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서 따라합시다.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인자는 하늘에 있을 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죠. 하늘에 있을 때는 하늘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정말 영화로운 분입니다. 하늘 모든 천사가 경배했던 찬송을 받았던 그 엄청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낮은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그 낮아지심 우리가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꾸며낸 겸손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바닥까지 낮아지는 진정한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서 날마다 섬기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겸손과 위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실함을 떠나서 마음이 부패해서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군림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악이 가득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보장하고 치장하려는 외식함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위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을 우리 안에서 깨끗이 청산해 주시고 높아지려는 마음, 대접받으려는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세상에서 구하는 영광 다 떠나보내고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갖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는 주님 참된
당신의 남종, 여종들 다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주변에 아픈 이웃은 없는가?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은 없는가? 주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아픈 영혼들, 고달픈 영혼들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